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기쁨으로부터 다윗을 끌어내어 원수로 하여금 다윗으로 인해, 즉 다윗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깊은 웅덩이 혹은 함정 혹은 물가에 빠져서 혼자 나올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했을 때 다윗의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고소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즉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깊은 웅덩이 혹은 함정 혹은 물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어 좌절과 낙담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웅덩이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약화 혹은 악화로 인한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게 될 때 느끼는 절망감과 슬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깊은 웅덩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 1절을 생각하며 다윗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인간관계 속에 빚어진 갈등,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 땅에서 이별하게 되는 아픔 등은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을 미어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아픔들로 인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때는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 처한 것과 같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큰 비가 내리기 전 약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정도의 아픔으로 여겨지다가 시간이 좀 지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지 않아 심각한 우울함과 근심과 초조함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은 인간의 말로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여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소생하고 존재의 변화와 삶의 의미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야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파입니다. 이 라파는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때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오늘의 본문에서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 그 고통과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홍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어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왔을 때 물이 있어서 마시려 했으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실 수 없어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마시기에 적합하게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도 치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원형은 마찬가지로 라파입니다. 그래서 교우님들이 잘 아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보통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 즉 치료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시편 30편 이전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오늘의 본문을 합하여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온전히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적 혹은 정신적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혹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다윗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영역인 스올에서 다윗의 영혼을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정신적 혹은 육신적 치유에서 머무시지 않으시고 다윗이 죽음에 임박한 위기 상황 속에 다윗의 영혼을, 즉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죽음을 당치 않게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들을, 즉 그가 당했던 그 위기의 상황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쩌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우님들, 전부 아찔한 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깊은 웅덩이 혹은 함정 혹은 물가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시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6절에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샬루이고 그 뜻은 편안함 혹은 번영을 뜻합니다. 하지만 문맥상 번영 대신에 이 샬루를 안전한으로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얻은 형통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언제 그 집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내용도 되지만 그 쌓아온 그것들로 인하여 더 큰 죄악을 짓고 영적인 혼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형통과 번영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형통, 이 샬루, 이 형통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 물질과 명예 그리고 힘의 축적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형통과 번영이 필요했던 것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그 형통과 번영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에게 잠깐 화를 내실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직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진정한 치료가,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근심은 사실 다윗이 닥친 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 감추실까봐 그것이 가장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길, 하나님, 제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저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살고 싶었던 이유, 다윗이 치유받고 싶었던 이유, 다윗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윗은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고 싶었고, 질병의 치유가 필요했고, 그리고 형통과 번영의 축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심과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교우님들과 제가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 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번영, 성공, 형통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침묵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고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저러 모양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 번영, 성공, 형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부가적인, 부수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 자신만의 성공, 번영, 형통 그 자체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 단절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번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우리에겐 형통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탄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수적인 것들, 이 부가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 그렇게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을 도울 수 있을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다윗은 잠잠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시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얻은 형통 그 자체에 만족함이 아니라 그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교우님들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통하여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복의 내용에 만족하여 그곳에 정치하지 않고 그 복의 내용을 도구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더욱 힘을 내어 전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다시 말하면 우울함, 슬픔, 근심, 초조함과 같은 이 부정적인 정서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교우님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